목소리 잘 들리죠? 네,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저희가 더욱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목 풀고 그러고 찬양도 한번 할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스트레칭 한번 쭉 할게요. 네, 손 위로 쭉 왼쪽으로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한번 풀어줄게요. 그리고 어깨도 안쪽으로 한번 돌려주고 바깥쪽으로도 반대로 바깥쪽으로 내주고 네, 목도 한 바퀴씩 돌려볼까요? 반대쪽으로도 한 바퀴. 네, 우리 나머지는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그렇게 풀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뻐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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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지난주에 불러봤던 천사들의 노래를 함께 찬양할게요.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리나 영광을
주중에 지었던 모든 죄들 우리 예수님 우리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하나님 잘못한 행동들 잘못된 말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게 행동했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했던 모든 죄들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 깨끗하게 씻기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대림절 네 번째 주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대표하는 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더욱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소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작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귀 기울이고 있는 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님 세상과 구분되어 오직 존귀와 감사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 질병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의 손길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질병을 거두어 주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외국간의 강건한 허락하시고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힘을 더해주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몇 페이지일까요? 네, 신약성경 이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마지막은 또 같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요량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할 찬양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소년부 여러분들 혹시 이 찬양 알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네,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더라도 함께 불러보면 아 이거구나 할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고요한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리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울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며칠 남은 줄 알아요? 며칠 남았을까요? 여러분 방학 언제예요? 24일. 네. 방학 다음이네. 16일에 방학했어요? 아 벌써 방학을 한 건가? 아 벌써 방학을 한 학교도 있나 봐요. 네, 방학이 그 전도사님이 어제 그 친구들한테 전화해보니까 24일에 방학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24일 다음 날 성탄절. 지금으로부터 5일 남았어요. 6일 남았죠. 6일. 그 친구들 성탄절에도 우리 예배가 있는데 그 시간 꼭 기억하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대림절 몇 번째 주인지 기억해요? 사과도 나와 있어. 네 맞아요. 대림절 네 번째 주예요. 그리고 초도 네 개가 다 켜져 있죠. 대림절 네 번째 주, 총 네 개의 초가 있었어요. 그럼 대림절 몇 번째 주까지 있을까요? 네, 네 번째 주까지 있죠. 대림절 네 번째 주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남과 화해, 그리고 회복, 그리고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다툼과 갈등이 있는 우리를 화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쳐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랑이 없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소년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그대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바로 헤롯 왕의 궁전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하늘 높이 뜬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이런 동방 박사들을 본 헤로당은 몹시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왕인데 멀쩡하게 왕으로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 말고 다른 왕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 다른 왕이 났다는 거예요. 아마 몹시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 헤로당의 궁전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지 못한 동방 박사들은 헤로당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돼요. 그때 별이 나타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작은 마을에까지 안내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서 11절에 나왔던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게 되었어요. 정말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그랬죠. 우리 곧 성탄이 다가온다고 했어요. 성탄절이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정말 가깝게 다가왔는데요. 이 성탄절,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정말 기쁘잖아요. 그리고 즐겁잖아요. 우리가 방학도 했고, 그리고 쉬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선물을 받는 날이기도 해서. 아닌가요? 네, 맞죠? 네, 벌써 신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대림절 넷째 주의 의미가 이거라고 했어요. 만남과 화해, 회복, 사랑. 이 앞에 있는 만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뺐고요. 뒤에 화해, 회복,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의미는요. 첫 번째로 우리를 화해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대요.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줘보려고 해요. 좀 유치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되게 유치하거든요. 저는 때때로 이래요. 전도사님 친구 중에 갑자기 이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보다시피 막 재미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웃기지도 못하고 막 그 애드립을 막 받쳐 쳐주지도 잘 못하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너 되게 재미없다. 다른 친구 누구누구들이 되게 재밌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하면 그때 순간 저희 마음이 더 소심해지고 그리고 순간 상처도 조금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미워지기까지 하는 그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말이 툭 나가고 갈등을 겪고 그리고 그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아요. 조여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중 첫 번째가 우리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도사님의 사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가장 첫 번째, 그 사랑도 있지만 평화의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연합 성경학교 했을 때 평화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서로 화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갈등이 있던 것들을 다 이제 서로 합하게 화해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과 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로 지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이런 전도사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제 친구가 저한테 욕을 했는데 저를 막 거슬리게 했는데 그러면 그 친구를 용서해줘야 돼요? 라고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무조건 그 친구를 용서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행동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중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그곳에서 네 형제가 너의 자매가 너를 미워할 만한 일을 너가 한 게 생각이 나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친구에게 잘못을 하면 그 형제와 먼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려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먼저 그 친구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갈등을 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평안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갈등의 마음 그리고 서로 다투는 마음 그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기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의미를 꼭 기억하고 화목하고 평안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지쳐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지내는데 힘들게 일하고 힘들게 공부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이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쳐있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성윤이? 손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가고 다가가려면 성윤이가 매일 밤마다 하는 거. 네, 기도. 그리고 우리가 전도사님이 항상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요. 우리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꼭 예수님께 더욱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세 번째 의미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사님이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남녀 간에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서로 아끼고 베풀고 그리고 따뜻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말을 한 의미는 여기서 어디에 가까울까요? 첫 번째 남자 여자 두 번째 서로 아끼고 베풀고 그리고 두 번째에 가깝겠죠. 두 번째 의미 가까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베풀고 아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말씀하시면서 꼭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 무지하게 많이 들었죠. 전도사님이 항상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교회의 이야기인데요.
한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씀 그대로를 읽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바꿨어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가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내 것이라 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당시에는 매우 먹을 것이 부족한 때였는데 어떻게 이럴까요? 그리고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에 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값이 필요한 그 각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년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서로 한번 봐볼래요? 좀 부끄럽지만 네 한번 네 서연이도 뒤에 한번 네 전도사님이 친구라고 하고 서연이 봤으니까 네 우리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의미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힘든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언제든 사랑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아끼고 그리고 보살피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아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네 이거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쳐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의미는 정말로 우리를 서로 화해하게 하려고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친 우리를 회복하게 하려고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의미들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된 의미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복원 시간, 우리 함께 도무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들 소중하고 귀중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대림절 주를 맞았습니다. 네 번째 주 우리가 만남과 화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화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갑자기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정말 감기도 조심하고,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한참 또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감기가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니까 마스크도 꼭 잘 쓰고 다니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 만남과 회복, 그리고 화해, 만남과 화해, 그리고 우리 사랑, 그리고 우리가 또 뭐였죠? 헷갈려. 네, 우리가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의미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화해시키는 그것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성탄절이라고 했죠. 성탄절에 예배가 있어요. 토요일 오전 9시에 예배가 있는데요. 네, 예배. 2부에도 예배 있나요? 2부도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1부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냐면은 본당 3층, 그러니까 방송실 앞쪽인데 여러분이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좀 헷갈릴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오면은 교회 꼭대기층이에요. 그곳으로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맞아줄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서도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토요일 날 오전 9시까지 예배면 우리가 좀 더 일찍 와야겠죠. 5분에서 10분 정도 일찍 와서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신 그 예배를 우리 기대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창동교회 3층 그리고 9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다. 전도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 만나고 그렇게 가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광고로는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정말 아쉬운데 우리 마지막 주예요. 12월 마지막 주, 그리고 2021년의 마지막 주예요. 우리가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 이제 6학년 친구들은 중등부로 이제 졸업을 하고 중등부실도 가보는 그런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또 진급, 5학년 친구들은 6학년으로 진급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또 우리 말씀방 또 계속 했던 친구들 수료식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일인 친구들도 생일 축하 시간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곧 마무리하게 될 텐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6학년이 되고 그리고 중학생이 되는데 우리가 그 시간들이 되어서도 잘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2부 활동 시간도 있으니까 우리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